오늘 본문의 내용 70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셀 모임에 가시면 셀 모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적혀 있는 내용의 타이틀, 이 표제를 보게 되면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타이틀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계속해서 대를 거쳐서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을 읊조리면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그것을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또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키웠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다윗 왕입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성공을 이룬 자이죠. 그런 자, 모든 것을 성공한 인물이 우리가 얼핏 겉으로 보게 되면 그럼 뭐가 부족할 게 있을까? 어떤 게 문제일까? 다 성공했고 다 이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인물이 오늘 기록한 시의 내용을 보면 이름을 붙이기를 비탄시라고 붙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절실함이 묻어있는 그 시, 이 비탄의 시를 다윗이 기록한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개인이 당한 고통 가운데 스스로 그 비탄의 내용을 시로 적은 이 내용이 다윗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도 계속해서 읊어졌다 한다 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참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부족한 것도 없고 참 다 너무 잘 돼서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내 주위에 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돌봐줄 사람, 나를 돌봐줄 사람,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듯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비탄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우리 삶의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통 가운데 함께 돌보며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내가 뛰어 들어가서 나 또한 그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나누며 결국 나도 그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온전한 돌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돌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 서로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내 공동체에 대해 특별한 강조점을 가지고 내 품 안에만의 사람만 챙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돌봄을 통해서 오히려 돌봄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돌봄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돌봄의 삶을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멀리 한 채 우리 삶만 그저 잘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치 이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만 잘 되면 된다라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돌봄은 그 돌봄을 받음을 통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공동체 안에 사는 일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저 좋은 공동체, 어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섬김과 돌봄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시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절대적으로 뭐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왕. 야, 태어나서 왕이란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왕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의 기도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다 그래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즉 영혼이라 함은 또 이 안에 영혼과 또 그의 생명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았었대요. 나를 공격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만으로도 힘든데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무것도 없는. 그가 단순히 현실적으로 뭐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만큼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당장에 뭐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소식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상황이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너무나 힘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같이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가난하고 궁핍함 가운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며 환경을 보며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안 생길이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로, 고통스러운 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달라는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70편 말씀이 시편 40편 말씀과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 하나는 70편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로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 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예흐와라는 것과 엘로힘이라고 두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둘 다 호칭하는 이름인데 뜻이 조금씩 다르죠. 예흐와라는 단어는요, 지존자라는 의미를 가져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로힘은 전능자, 창조주,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 속성,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도우는 하나님, 어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단순히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생각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70편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그저 구출해 주실 구원자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께 앞으로의 삶도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나눈 기억이 있는데, 현대 신학자 중에 하나님을 표현한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표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찾은 것이 낙하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낙하산이다. 그래서 낙하산은 평소에는 안 피지만 위험할 때만 피는, 떨어질 때도 처음부터는 피지 않죠. 죽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딱 피는, 이제 그게 지금 세대 하나님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부분에서 수긍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돕겠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마음껏 지내다가 갑자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낙하산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우리의 필요에만 사용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던 사람이었지만 그 양치는 소년을 뽑으시고 그에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험난한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끝날까지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직접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은 역시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해결사가 아닌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이제 성도님들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늘 자꾸만 달라고 막 하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자식 키우는 분들 자식이 계속 뭐 달라고 해도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성장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히 필요할 때 채용하는 해결사가 아닌, 확실하며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다윗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아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러한 일들을 주목하면서 하루하루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또 호흡을 갖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때에만이 우리가 아무것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현상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린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고 견뎌내며 그 일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윗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열받게 하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회가 된다면 보기 좋게 그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된다면, 방법만 안다면 내가 저 사람들 코 납작하게 만들어줘서 나를 비웃던 그 순간, 내가 수모를 겪을 때 웃었던 그 사람들 다시 다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힘 주셔서 좀 쟤들 물리칠 수 있도록 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내가 받은 수모를 겪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당장에 아픔이 들어오죠. 그 아픔이 끝이 아니죠. 아픔이 변하여 화가 되죠. 이 화로 인하여 나는 나 스스로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또 그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 화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 화의 동기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우리를 공격하려는, 악으로 공격하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악을 품고 그들과 대항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렇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 난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길지 않은데 그 시간이 이렇게 악으로 소비를 한다면 하나님도 참 마음이 속상하시겠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손해입니까? 나한테 너무 손해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악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는 기도, 또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 그 경험을 하며 참 기쁜 삶을 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 뱉을 때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마음껏 쳐봐라, 나는 웃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보면요, 이 원수를 대하는 지혜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원수가 너한테 악을 행하면 너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원수가 너를 해하려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으로 잘 자리 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맞받아치는 것이 꼭 그 복수가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이 행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뭐 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면은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나요? 네.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줘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